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에게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 대 찬양이 오랜만에 우리 시온 찬양 들었는데 너무 찬양이 좋습니다.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뭘 조심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조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문만 열고 나가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길을 건너가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물건을 사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삶이 조심해야 될 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잠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일, 용서하는 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죄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아원의 한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먹을 것을 훔쳐 먹었어요. 원장님이 그걸 알고 이 아이를 원장실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고아원을 나가서 이제부터 동냥을 해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로 살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매를 맞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회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원장님에게 주고 자청해서 원장님으로부터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 종아리를 맞는 이 아이는 그 마음속에 매를 맞으면서 고마움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매를 맞으면서 이 아이가 왜 고마워했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바로 이 매는 고아원을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매를 통해서 내가 원장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장님이 이 아이가 먹은 빵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의 장래를 염려해서 이었을까요? 어느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많은 군중들이 길가에서 구경을 합니다. 그 중에 중년 노인 하나가, 여인네가 아주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죄수의 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던 간수가 잠깐 그 어머니를 마지막이니까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같이 울고 있던 이 죄수가 자기 어머니의 젖가슴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래서 형장으로 이 죄수를 끌고 가가지고 간수가 묻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홀 어머니로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워 오든지 뺏어 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기쁨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거짓말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무서운 살인 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수가 돼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먹여서 키워준 엄마의 젖가슴이 바로 자기를 사형수가 되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바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분명하게 저들의 심령 속에 인지시켜주고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선한 일은 칭찬과 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일, 잘못된 일에는 책임과 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준법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이의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회개에 이르도록 경고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돌이키게 해주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경고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병폐가 있습니다. 어떤 병폐냐? 사랑을 착각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형제여서, 친구여서, 가까운 사람이어서, 자식이어서 말없이 눈 감아준다는 것, 그것을 숨겨주는 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나 자식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숨겨주는 일을 혈안이 돼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난을 선물로 이렇게 많이 받아봤어요. 처음에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 난이 꽃이 피어 있고 아주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나는 우아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 나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지게 잘생겼다. 참 좋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잘 키운다고 정성을 들여서 물을 주고 잘 키우는데 얼마 지 않으면 시들고 이게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대체 집사님이 주신 이 난이 왜 이거 죽습니까? 이거 죽었습니다. 목사님,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제 물을 많이 안 주리라 생각을 하고 물을 많이 안 준다고 했는데 또 죽었어요. 또 물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래요.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수도 없이 내 기준에서는 이거 물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서 또 주고 또 주고 주다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식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려고 그러면 조절을 하는데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병폐가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살고자 결단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나름대로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집이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받아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고 결단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줘야 돼. 벌을 주든지 회초리로 때리든지 어떻든지 반드시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회개하게 됐을 때 바로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돌아온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벌 주지 않는 것으로 용서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형과 동생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신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신분 회복을 말합니다. 자유인의 회복입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것,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것은 권위 회복을 말합니다. 아들로서 상속자의 상속권이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권위가 회복이 됐다고 완전히 확실하게 용서가 된 거냐? 아닙니다. 확실한 용서의 증거는 외적 조건보다는 심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웃을 청하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감격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용서가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이 심령이 됐을 때 이것을 용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는 품꾼의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라고 낮아졌을 때 이건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4절로 7절에서는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과부의 비유가 나오고 11절에서 32절까지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찾고 난 뒤에 벗들과 이웃들을 청해서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와 함께 즐기자.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7절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 교회가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만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중에서 양을 잃어버린 비유, 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회개하는 거죠. 아들은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과 이웃들은 회개하는 모습과 용서함의 아름다운 관계의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다시 찾은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산 아들로 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이것을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만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용서한 아버지, 용서하고 다시 받은 아버지의 기쁨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진정한 그런 감격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걸리는 그 문제들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나 용서해야 될 자 모두가 다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지금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을 하고 저렇게 사귀느냐, 저 사람들이 친구 노릇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지금 받고 실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한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이 불평 불만 때문에 탕자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까지 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재물 때문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불의하게 재물을 부정하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등장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진노하면서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모든 이웃들이 다 와서 함께 잔치하며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죠. 형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재물을 다 날려버린 이 자식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세리와 죄인들이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어떻게 받아서 친구를 삼느냐, 이겁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아집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요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세에 있습니까? 세상 향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거 생명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만도 못하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자꾸 어렵게 말을 하니까 어릴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실족해 하면, 그 영혼을 실족해 하면, 그 마음을 실망하게 하면 차라리 죽이는 것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이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도 영적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망하면, 늙어서 죽으면 그 사람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부귀영광 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삽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못해서, 그것도 먹지 못해서, 그리고 병이 들어서 헌대를 앓고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세상에 다시 보내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5 전도해서 내가 온 이곳에 내가 실패하던 그 실패 다시 하지 않도록 내 형제들을 나사로가 간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선지자와 모세가 있느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들을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안 들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의 말이 안 믿어지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그게 바로 그들의 심적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향락을 향해서, 세상 성공을 향해서 멋있게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실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광고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린 아이가, 내가 그 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할 수가 없어서 한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좋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저는 이 광고를, 어린 아이가 그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가책이 되더라고요. 너무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랑하고 봉사하고 감사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린다면 이게 정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입니다. 그 인격자의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목사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장로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권사, 집사, 성가대원, 교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성별해 주신 겁니다. 이 감격을 기분 때문에 한다 못한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기분 나쁜 그 일 하나 때문에 안 한다 못한다 이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나를 위하여 보좌를 버리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신 사명 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셔. 세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자세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서 말씀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넷째,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 만약에 당신이 정죄하고 단죄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때로는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전혀 주님 닮은 게 아니야. 내 모습이 주님을 닮지를 못하더라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 성도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 돼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말 잘해도,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가짜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세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만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장로 집사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 용서받은 은혜로 산다면서, 순종하겠다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위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고집과 아집으로 큰 소리 치는 동안에 여기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연자 맷돌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의 영혼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동안에 철없는 어린 양이 상처받아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마다 못한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여러 번이지만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작은 빛이 되어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족시키지 마시고 주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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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 가자는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 명령하신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실족해 하는 장본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